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다같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시아 왕국의 정탐꾼이 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셜라흐였습니다. 셜라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셜라흐, 셜라흐. 오늘 계시록 강의는 제 86강입니다. 86번째 86강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까? 계시록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죠.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강의를 매주마다 기록을 갱신하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8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타나크에서 타나크,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였죠.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진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바로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이 토라, 이 토라의 특징은 두 가지죠. 크게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다.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두 번째는 뭡니까?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 5장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바로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7인을 떼일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신랑이다. 신랑만이 그 7인을 떼일 자격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슈아이시라는 것을 24장로 중에 하나가 밝혔습니다. 요한에게 알려주었죠.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슈아, 그분이 바로 신랑이시다. 그 토라의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분이 떼기 합당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뿌리 쇼레시 다비드는 다윗의 조상이나 다윗의 근원 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실상 벤 다비드와 동일한 뜻이라고 그랬죠.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24장로 중에 하나가 7인을 떼실 신랑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 이스라엘을 취할 하늘의 신랑은 장차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와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권세와 능력은 예수와께서, 하늘의 신랑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권세와 능력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심을 통해서 얻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이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던 그 자격을 얻으셨는데 왜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겼으니, 할렐루야. 따라서 이겼으니. 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온 열방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최종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런 영광을,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와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예수와께서 거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권세와 그런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님을 빌립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자, 천천히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와 마시아크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분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와 마시아크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과 권세를 취하셨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신랑으로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먼저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시고 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아버지로부터 얻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통치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얻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원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그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원래부터 가지셨겠지, 우리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여러분 그분의 섭리와 모든 것을 그분의 질서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아들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질서에,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와께 위임하셨고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여러분 신랑의 자격을 위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했어요. 이겼으니. 자,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이겼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예수와께서 무엇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겼다.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은요, 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월드 시스템. 세상의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체제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악마적인 체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제를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월드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월드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죠? 인본주의적이고 악마적인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체제를 그분이 이기셨다는 것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해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죠?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상, 그죠? 세상의 모든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 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이겼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세상을 조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어떻게 해서 잡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또한 죄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죄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죄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덮친 무엇?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겼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으로 하여금 세상의 권세를 잡게 만든 죄를 이기셨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된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 그분을 억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와를 따른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마지막 예수와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예수와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잠시 잠깐 우리가 죄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잠깐 우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부패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분의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지 그분의 승리를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길 힘쓰는 겁니다. 그 구원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영적인 자유와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찔끔찔끔 맛보는 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날이 올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토라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공격을 당하고 너희가 비난을 당하고 너희가 때로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담대하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는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이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럼 아버지 보좌가 하나야, 두 개야? 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대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만 앉아 계세요? 그 좁은 보좌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에?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 보좌가 있으면 혼자 앉아 계세요? 두 분이 앉아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보좌가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 보좌에 주님이 삐짓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이제 나도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같이 앉을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 말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 말은 아버지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말은 그분의 통치권을 나눠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와의 보좌가 앉아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 모든 이기는 자가 그분의 보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죠? 모든 이기는 자가 그분의 보좌를 함께 앉게 달라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난독증에 걸리면 안 돼요. 근데 헬레니즘에 빠지면 난독증에 빠져. 그래서 성경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다고.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24장로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유다 지파의 사자, 해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 24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은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아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대상은 사자여야지. 사자여야지. 그죠? 장로는 사자를 언급했는데 사도는 어린 양을 발견해. 어린 양을 발견해.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6절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 안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 어린 양 발견했어요? 발견 못했어요? 발견 못했어요. 발견 못하고 하늘과 땅과 세상 온 천지를 살펴보아도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와 보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이야기했는데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재밌죠?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이 사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걸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유다 지파의 사자를 언급했는데 왜 어린 양을 발견하냐? 그리고 어린 양을 보고 왜 사도 요한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이분이 그분이구나.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밌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재밌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유대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거는 유대 문헌이구나. 역시 히브리 문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헌이고 유대 문헌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유대적인 사상 두 가지, 그죠? 메시아의 두 가지 속성, 메시아의 두 가지 얼굴, 메시아의 두 가지 속성과 두 가지 얼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논의했던 유대적인 사상, 히브리적인 사상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메시아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게 유대적인 사상입니다.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속성.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의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얼굴은 너무 상반이 되고 너무 대조적이고 너무 모순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깨닫지를 못해요. 과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가 이렇게 상반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상반된 얼굴인 거예요. 토라 선지서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상반된 얼굴이야. 하나는 너무 연약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하고 맨날 고난이나 받다가 죽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완전히 그야말로 사자예요. 그야말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막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러다가 2000년 지났어. 이게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유대인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12사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12사도들이 기록한 여러분 브릿하다샤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완벽하게 모순돼 보이는, 완벽하게 서로 충돌돼 보이고 상반돼 보이는 이 메시아가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사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자, 메시아의 이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속성. 자,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어린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메시아죠. 어린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메시아. 이것을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하죠. 마시아크 벤 요셉. 합시다.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요셉. 예. 요셉의 아들 메시아. 마시아크 벤 요셉. 사자. 이거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죠. 자, 마시아크 벤 요셉과 마시아크 벤 다비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얼굴을 한 메시아, 이 두 가지 얼굴을 한 메시아의 이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속성 모두를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되지 않습니다. 아멘. 마시아크 벤 요셉은 그야말로 연약한, 그죠? 그야말로 연약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suffering servant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suffering servant. 속죄 양, 그죠? 속죄 양의 모습을 보여요. 말 그대로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얼굴입니다. 메시아가 한편으로는 마시아크 벤 요셉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은 속성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속성을 가진 자, 그죠? 요셉의 속성을 물려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타나크에서, 토라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게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노예생활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온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크 벤 요셉의 모습이죠. 반면에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 그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 메시아는 말 그대로 사자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의 모습, 왕의 얼굴을 가진 마시아크입니다. 마시아크. 그래서 conquering king이라고 하죠. conquering king. 이게 메시아의 두 가지 얼굴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이 정확하게 이 유대적인 사상에서 사자와 어린 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은 유다의 사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 어린 양.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이면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함께 해봅시다. 마시악 벤 요셉, 마시악 벤 요셉, 마시악 벤 다비드, 마시악 벤 다비드.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는 여러분 마시악 벤 요셉이면서 마시악 벤 다비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계세요. 메시아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어느 한 가지를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속성이 좋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쪽을 선택하고 당신은 저런 속성을 좋아하니까 당신은 절로 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두 가지 속성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 메시아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얼굴, 어떤 속성이 먼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 어떤 얼굴을 가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먼저 나타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순서예요, 순서. 자, 토라와 선지서를 쫙 읽어보면 메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메시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은 이 두 가지로 여러분 크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메시아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메시아는 두 번 오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되어 있어요. 아멘. 먼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마시아크 벤 요셉의 모습으로 그분은 나타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시아크 벤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만나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죄의 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시아크 벤 요셉을 만나야 그 다음에 마시아크 벤 다비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을 먼저 알아야 사자이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마시아크 벤 다비드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마시아크 벤 요셉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메시아가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시아 벤 다윗 요셉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거짓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두 번 오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속죄 양으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충성을 맹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시아 벤 요셉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스라엘과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시리라는 예언, 그 예언이 아주 놀랍게 표현되어 있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54장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서 11절을 봅시다. 53장 전체가, 사실 53장 전체가 마시아 벤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대속제물로, suffering servant,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마시아흐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전체가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이 뭐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네, 계속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대신, 그죠?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죠? 우리 때문에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고난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어린 양의 모습, 속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속성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따라서 속건제물. 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계속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형벌받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믿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그분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여러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마시아 벤 요셉, 즉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실제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지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모든 시대의 마지막에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그분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 이제 오시지 않을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오십니까? 사자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데, 자, 두 번째로 오실 주님은 신부를 취할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신부를 취할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주,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신랑과 신부를 취할 신랑과 그 다음에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타나실 재림하실 메시아의 모습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속성을 그분이 버린 것은 아니에요. 아멘. 어린 양의 속성과 사자의 속성은 항상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 얼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얼굴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고 사자이신 그분의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듯한 속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메시아를 언급할 때 그분은 사자다, 사자라는, 유다의 사자든 사자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안 세봐서 모르겠죠. 그냥 막 두들겨 맞히시면 안 돼요. 네? 사자가요? 19번이요? 어디 있어요, 사자가? 그 사자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사자란 표현을. 구절을 불러주지 말고 읽어주세요. 그 사자 말고요. 그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예. 그건 아니죠. 메시아에 대해서 꼬집어가지고 메시아가 사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 표현이 몇 번 나오냐는 얘기예요.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메시아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여기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란 표현은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29번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이란 표현은 29번이나 나오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한마디로 어린 양의 책이에요. 어린 양에 관한 책이에요. 어린 양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어린 양. 그만큼 어린 양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메시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메시아를 아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계시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으로 오셨던 메시아가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승리, 그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계시록의 계시가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어린 양을 모르면 사자를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만나지 못한 자는 사자이신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만나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신부가 되어야만이 사자로 오실 그분, 신랑을 취하러 오실 그분, 신부를 취하러 오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메시아, 그죠?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승리를 취하신 메시아,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그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린 양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특성상 요한계시록 막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막 심판을 막 말하고 이러니까 요한계시록 속성상 사자이신 예수와를 막 부각시킬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양을 계속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보여주고 계세요. 생명책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의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체로. 이 어린 양의 정체성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와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 어린 양이면서 사자이신 그분입니다. 어린 양이면서 사자이신 그분. 그러나 어린 양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단순히 어린 양만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어린 양만이 아니고 어린 양인 줄 알았더니 사자예요. 또 사자인 줄 알았더니 어린 양이세요. 얼핏 보니까 어린 양인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야. 그죠? 얼핏 보니까 사자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메시아의 신비예요. 사자 같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 같은 사자이십니다. 와, 이게 우리 주 예수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사자 같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 같은 사자이십니다.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사자 같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 같은 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린 양의 속성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의 속성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자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자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죄사함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아. 죄사함만 받고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가겠지,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사자 포효하시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재림하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재림하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결한 신부를 취해서 결혼식을 완성하실 신랑의 모습,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실 왕을 대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왜? 어린 양의 속성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속성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겸손, 순종, 헌신. 우리 주 예수와의 속성입니다. 섬김, 그죠? 섬김. 그 다음에 희생,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시는 메시아, 어린 양의 속성.
이것이 바로 종의 속성입니다. 종. 이 속성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섬김,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는 것,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것,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섬길 줄 아는 이 어린 양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바라볼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자의 속성은 권세입니다. 권세, 위엄, 그 다음에 통치, 그리고 두려우심. 이것은 왕의 속성입니다. 왕의 속성.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통치권을 가진 사자의 속성, 이것이 바로 마시악 벤. 우리가 이 속성도 본받아야 돼요. 아멘. 이 속성도 본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한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굴종하면 안 돼요. 단순히 굴종하고 여러분 세상에게 패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죠? 우리가 비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왕권이 주어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왕권이 주어졌어요. 예수와처럼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본받는 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본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위엄 있는 존재로 비춰져야 돼요. 지극히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면서도 동시에 위엄 있는 존재로 비춰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주 비겁하고 굴종적이고 아무런 권위도 없고 그죠? 이런 존재로 비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와를 우리는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본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회개하고, 끊임없이 엎드리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겸손을 잃어버려요. 그죠? 위엄과 권위와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겸손, 순종, 희생, 섬김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왜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하고 자기의 권리도 찾지도 못하고 굴종적이고 이런 존재로 여러분 빗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두 가지 속성,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동시에 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정말 위엄 있는 사람은요 진짜 겸손해요. 그렇죠? 정말 위엄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막 목소리 크다고 해서 여러분 위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엄이 있고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고, 그죠? 정말 예수와를 닮은 그 품격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어린 양과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본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 계속 그분을 찾아야 돼. 아멘?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토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겸손이면 됐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정도 겸손 연습했으면 됐지.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그 여정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본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의 토라를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내생물과 24상 노와 보좌 사이에 한 어린 양을 발견했는데 이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이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 뭘 가지고 있냐면요,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어. 괴물이죠. 그죠? 우리의 헬라적인 눈으로 보면 괴물을 본 거예요. 헬라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무슨 표현이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상징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의 언어로. 오케이? 상징의 언어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상징의 언어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죠. 괴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대. 7뿔과 7눈. 뿔은 뭘 나타냅니까? 권세, 권위를 나타내죠. 그죠? 그럼 7뿔은 뭐예요? 완전한 권세죠. 완전한 권세, 완전한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완전한 권세를, 하늘과 땅의 완전한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니죠. 그죠? 7눈. 자, 눈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서 보는, 꿰뚫어 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눈은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과 통찰이죠. 지식과 통찰. 근데 7눈이니까 뭐예요? 완전한 지식과 통찰이죠. 완전한 지식과 통찰. 완전한 권세, 완전한 지식과 통찰. 자, 완전한 권세, 완전한 지식과 통찰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통치를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여기 이 어린 양인데 이 7뿔과 7눈은 무엇의 속성이에요? 사자의 속성이네. 그죠? 그래서 사자 같은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사자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발견한 이 어린 양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 같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같은 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와임을 사도 요한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와의 제자로 여러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지식, 완전한 통찰력을 가진 그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기 합당한 신랑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사도 요한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7눈에 대해서는 해설이 붙어 있어요. 해설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 7영은 다른 말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7영은 성령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는데, 자,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통찰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 일곱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일곱 영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일곱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일곱 영어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과 통찰을 가지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도. 다음으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마침내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열 사람이 없어서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이 어린 양은 사자 같은 어린 양입니다. 마시악 벤 다비드 같은 마시악 벤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사자 같은 그 어린 양, 그분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기뻐하는 순간에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온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에 가득한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천군 천사들 이제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순간이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은 뭐예요? 어린 양의 잔치와 메시아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메시아 왕국이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두루마리 열무로부터 이제 여러분 그 본격적인 그 마지막에 플레이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너무나 흥분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하늘과 모든 피조물이 이제 감격에 겨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하늘 보좌가 있는 방에 가득한 존재들, 네 생물과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그 존재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뭘까요? 쉬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이 어린 양이 하늘의 신랑으로서 마침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감격의 찬양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 두 번째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은 그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3절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사건,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 하늘 보좌가 있는 방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여러분 감격과 그 다음에 흥분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죠? 엄청난 기대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제 인봉을 떼시는 그 여러분 행위가 전 우주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메시아 왕국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찬양하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찬양하고, 그걸 끝나지 않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이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이들이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찬양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죠? 두루마리 인봉을 떼시고 펼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토라에 예언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심판, 그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난 후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오후에 히브리 강의 시간에 우리가 이들의 찬양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큰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아의 두 가지 얼굴을, 두 가지 속성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을 더 높이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어린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님 헌신하며,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이 대속제물로 내어드리는 주님 종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자이신 예수와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위엄과 주님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당신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사자이시고 어린 양 메시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시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죄와 사탄과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예수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에 안치움 받으신 그 예수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주님,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주님, 어린 양으로 순종하셨던 주님, 어린 양으로 복종하셨던 주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주님,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주님, 대속제물로 죽으셨던 주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온 존재가 어린 양이시고 사자이신 예수와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고 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첫날이라 생각하고, 오 주님, 예수와를 따르는 우리의 여정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옵시고, 어린 양이시고 사자이신 예수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와를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자로 오실 예수와를 기독교 공동체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실 예수와를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더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존재가 그 예수와를 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와의 두 가지 속성을 주님 온전히 닮아가고 온전히 본받아가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와 작은 마시아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 카드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